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자,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두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12월을 맞이하면 함께 듣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연말정산과 함께 13월의 월급이다, 이런 말들을 방송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보다는 카드를 일정한 그 액 이상을 사용해야만이 소득공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어떤 그 공제 중에서도 퍼센트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래서 부부 중에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당연한 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적용된대요. 같은 방법?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항상 이게 12월만 되면은 이런 것에 굉장히 또 당황한 사람도 있고 또 적자는 자기 것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대요. 사람들은 한 해 동안에 12월 연말 정산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생활해보다가 아이고 아차 이러다가 13월에 월급이 아닌 13월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냥 12월 연말 정산 생각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니까 그러겠지요. 똑같은 돈을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면 후에 내가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세액공제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평소에 연말정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돈을 사용하면 나중에 정확히 계산할 때 자기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혹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 연말정산 때를 생각해서 돈을 잘 사용하면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리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시작과 마침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때라는 말은 적절, 즉 합당한 때, 합당한 때. 12시, 1시, 아니면 점심때, 저녁때, 물론 이런 때도 맞지만, 모든 일의 모든 만사에는 어떤 합당한 때가 있다, 그 말씀이죠. 자, 우리의 날대로 때가 있습니다. 1년을 시작했으니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1월 첫 주로 예배를 드렸으니 마지막 52주에 오늘 예배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마무리. 물론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은요, 그 지혜의 교훈입니다. 이 지혜의 교훈으로서 때에 맞게 행동하도록, 즉 합당한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적절할 때.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내 얘기를 다 끝나고 하면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뭔가 얘기를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우리가 소소한 것도, 또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양쪽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적절한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은 오전에 잠을 참 좋아해요. 늦잠을 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자꾸 오전에 만나자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좀 내가 손해보고 오후에 만나야 그 사람이 좋다고 하지. 그것도 합당한 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오고 가는 대화가 성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합당한 때입니다. 때. 사람은요, 이 먹는 것도 제때 먹어야 하잖아요. 기왕이면 때에 맞춰 밥을 먹어야 밥도 맛있잖아요. 배고픈 것 시간 지나면 이제 허기 져가지고 허겁지겁 먹느라고 맛이 아니라 배를 채우잖아요. 무슨 맛인가 모르고 그냥 잘 먹었다 배부르니까. 과일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요즘 뭐 온실에 해도요, 온실에도 제때 제철에 나는 이 만물 자연에 의해서 익어가는 그런 과일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아무리 당도가 높아도. 그만큼 그 제때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곡식도요, 제때 익어야 되고 제때 거둬야 되고요. 이 제때에 맞는 말은 또 퍽 아름답죠. 열심히 쓰고, 야, 수고했어. 정말, 아유, 넌 어찌면 그렇게 힘들 차라니. 야, 너는 여태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때에 맞는 말도 아름답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때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 간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 때가 지금 무슨 때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지. 자, 특별히 믿는 자들은 공통적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입니까? 믿음의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린 나이를 떠나서 뭐 젊고 나이가 많고 그거 뭐 늙고 그게 없어요. 모두 우리는 믿음의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때에. 이걸 잊어버리면 믿음이 없는 때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의 방법은 영원히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말은 플러스도 안 되고 덜 할 수도 없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변의 원칙, 그 법칙을 영원 전부터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을 참 제때 맞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 방법을 잊고 사는 거죠. 뭔가 내가 새롭게 도전해서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짐작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 보고 맞는 거라면 다행히 좋은데, 하나님 방법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야 하고, 옛날 건 네가 아무리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도 나는 그 옛날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걸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나 또 그런 데 가서 보면 상술이 바뀌어지잖아요. 상술이.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좀 서운함 나타내기도 하고 속였다는 둥 이러잖아요. 판매 전략을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바꿔요, 판매 전략을. 그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위에 도전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가 디스플레이를 하면 전문가가 있는데, 사람이 딱 눈에 정확히 보여서 탁 뛰는 곳에 가장 사람들이 잘 찾는 것을 딱 놓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놓은 다음에 맨날 안 되니까 다 바꾸고, 나중에는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서 눈에 딱 띄게. 왜냐, 화장실 안 갈 수 없으니까. 요런, 그리고 각도, 시선, 색 이런 것까지도 전문적으로 다 배워서 항상 해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걸 놨는데 자리만, 위치만 바뀌어도 새로워졌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죠? 판매 전략이에요. 그 사람들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 때 매우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아주 오래 있는 낡은 것 같은데, 태초에는 지금까지 그 방법을 사용하신대요. 왜? 하나님 변함이 없으셔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다가 병들어 죽고, 잘 살다가 죽고, 잘 살다가 안 되니까 자살해서 죽고, 잘 해보려다가 죽고, 그리고 결국은 병들고, 그게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죠? 어리석어서. 자기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해.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바꾸지 않으시고 계속하는 건 너희들이 아무리 해야 그건 네 방법이고 결국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주관자다. 왜? 나를 경유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지? 좋은 방법 없을까? 인터넷 두들고 뭐 아는 사람 물어보고 또 어디 가서 뭐 공부를 또 해보고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나쁠 건 없죠. 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아무리 그래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불변의 방법 중에서 너무도 쉬워요. 같이 봅시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오늘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있었다면 그 방법을 오늘 사용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이 잘 되었어요. 일이 잘 된 것은 이미 이전에 그 잘 되는 그 결과가 있을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면 오늘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결과로냐? 내일의 결과로 내 앞에 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내일 계획을 세워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있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오늘에 있으니 오늘에 살아간 것은 또한 내일을 나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일을 계획합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니, 방법 너무 쉬운데 어제가 있었잖아요. 오늘 왔잖아요. 그러면 어제 일을 오늘 결과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52주다. 51주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51주 우리가 약식으로 365일을 돌아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결과, 우리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의 결과를 딱 오늘 보면 어떤 결과가 있었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잘했는데 이게 뭐가 안 돼. 그러면 그것을 내년엔 잘해야지. 잘해보자. 이게 아니고 도대체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했는지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일이 되겠죠. 오늘을 돌아보지 않고요. 내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전에 있던 것 그것이 오늘이고 또 앞으로 장래에도 옛적에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내일도 어제껏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면 답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을 쓰시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일의 성공과 실패, 잘못되고 오류와 실수들, 엉망진창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늘 말씀드려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비추어보라.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이거 얼마나 됐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 적어도 이전을 돌아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에? 그럼 내일은 반복이 되지 않게 해야죠. 끌어야죠. 왜냐? 하나님 방법은 내년에 달라질 게 없다니까? 똑같은 방법이셔요. 1년이고 2년, 3년이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시고 잿들을 분별해서 때에 맞고 그 삶의 인생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주시고 조절해 주시고 도와주실 건데 그냥 자기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반복된다고요. 날마다. 제가 했잖아요.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소관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지혜롭게 사는 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그대가 순응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했잖아요. 응?
아무리 회사에서 매뉴얼대로 가르쳐주면 못해요. 나가서 지 마음대로 장사하는데, 영업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영업 반침에도 안 맞고 저한테 유익이 될랑가 몰라도 안 되잖아요. 다 회사 매뉴얼대로 살잖아요. 그래야죠. 그래야 회사에 유익이 되고 자기도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규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떠나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도 나는 옛날 방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그 말은 변함이 없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굳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자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어제와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찾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네가 올 한 해 또 어디에 살았냐? 나는 이걸 바라보지. 네가 앞으로 할 거 어떻게 될 거니까 내가 그거 봐줄게. 그건 말하지 않아도 오늘이 내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을 귀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하느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내일이라는 거죠. TV 광고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사회 공익 광고에서 그 젊은 사람과 똑같이 닮은 나이 먹은 사람이 나와요. 제가 대하면 젊었을 때 나와 나이 많이 먹은. 그리고 뭔가를 도와주면서 누구? 미래의 나에게. 그래, 지금 그치? 내가 편해야 나중에 내 나이가 많이 먹어서 편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잘 들어야죠. 안 늙는 거 아니니까. 그 말이잖아요. 현재 없이 미래가 어디가 있어요? 또 과거 없이 미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더더욱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법칙이 어제의 오늘이 내일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의 방법은 하나님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바꿔요? 사람이 바꿔요. 자꾸 내년에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 뭔가 하고 싶은데 계획은 열심히 세워. 말씀도 보지 않아. 듣지 않아. 그러면은 전부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냥 우리 일반 상식적이고 상업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경험적이거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무리 그래봤자 또 하나님은 이전 거를 찾으신대요. 이전 것. 이전 거. 근데 우리는 새로운 걸 찾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대. 하나님 늘 있었던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은 안 믿는 자는 좋지만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변의 방법은 어제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내일의 계획이 자동으로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수정할 부분만 나오네요. 그럼 수정만 하면 돼요. 계획은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수정을 하면 돼요. 내가 이 말씀에 어긋났구나. 내가 참 이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다시 내내 하나님,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공식은 잘하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방법을 쓰십니다. 올해도 사용하시고 내년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죽어서도 후손에도 재림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다 천국으로 가버리기 전에는 동일하십니다. 동일해요. 우리의 과거에 살았던 삶의 과정을 오늘과 내일에 맞추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살았던 걸 하나님은 오늘도 적용해요. 하나님은 보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동일하니까 동일하셔요. 동일하시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오늘을 적용해서 내일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내일을 계획하고 계셔. 그런데 오늘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일의 우리의 비전을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고 오늘의 우리가 내가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내년의 계획이 딱 서져 있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 뭐 고치라고요? 하나님 올해 사정상 형편상 그랬는데 좀 하나님 봐주시고요. 내년에 좀 수정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뿌려 통곡해도 어쩔 수 없다. 얘야, 내 방법은 늘 똑같다. 못 고친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수정합니까? 내가 수정해야죠. 내가 수정해야지 누가 수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잘 되어지고 계획대로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그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잘 되어 우리가 누리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감사해야죠.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왜냐? 하나님께서 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얻는 모든 그 기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뭐죠? 내가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늘 이전에 과거, 즉 내가 살아온 날 이전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51주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세운 미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51주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보시고 앞에 초점에 맞추듯대요. 바꾸는 방법은 내가 수정이지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써두시는 거냐. 그냥 2 더하기 3은 5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6, 7, 8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숫자를 이역을 고쳐. 우리가 생활 습관, 우리의 신앙생활 습관 이런 것들 우리의 생활 태도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역시 내년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소망의 메시지를 외쳐도 그것은 다 그냥 기분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잖아요. 이전 걸 찾는데요. 이전 걸.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 살았느냐? 그걸 통해서 내년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어제의 지난날 우리 2019년도를 돌아보시고요. 나의 신앙과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2주일과 나의 삶이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면 기쁘고 감사한 거고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시니까요. 예배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그 응답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왜냐? 취소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디거나 느릴 수 있어도 취소는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나 중심의 생활했는가? 아멘 하고 예 해놓고 그냥 내 스타일을 살아갔는가? 그렇다면 수정해야지요. 왜냐? 그래야 내일이 바뀝니다. 오늘을 수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절대로 바뀌어질 일이 없다. 그게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어제를 통하여 오늘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오류와 실수를 오늘 수정하지 않으면 역시 어제가 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고 또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의 그런 나의 마이너스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제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돼야지요.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가 얼마나 경외하느냐, 그분을 신뢰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성실과 신실함, 그리고 예배의 거룩함, 경배함,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요, 불순종은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가장 잘 살아야 할 그런 날이며 내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과거, 그리고 모든 삶을 한번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점검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어제와 과거의 과정에서 온 결과예요. 뭐 돈을 벌고 못 벌고 뭐 이제 잘 되고 안 되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뭐가 세상 말로 뭐 운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 어제, 오늘 이것은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실수와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세요. 찾아봐요. 쉬운 거예요. 내가 어떤 일 했을 때 낭패가 됐어.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했는가? 그걸 생각하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수능도 아니고 뭐 사시도 아니고 이거 쉬운 거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실패된 일들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일에 내가 감사했는가? 우리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와 오늘의 실수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지 않으면 내일과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수정을 한다면 내일과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내년도 미래도 역시 동일할 겁니다. 왜냐? 세상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의 시작과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의 시작도 내가, 마침도 내가. 그럼 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냐? 그러면 답은 이거다. 또 내년에도 그럼 답은 이거다. 그것이 2년 뒤, 3년 뒤, 5년 뒤 언제 답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좋다고 자기 방법으로 막 살다가 살만하니까, 행복 누릴만 하니까 데려가셔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주관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만사의 일의 시작에 마침에 이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걸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업이든 개인 일이든 그냥 직장을 다니든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달라질 것이 없어요. 적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어제 삶을 돌아보고 잘못과 실수를 수정하여 내일을 기도하며 계획한다면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에 하나님의 선물에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래 이것이 뭔가 틀리고 잘못됐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이걸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렸나? 뭐 이런 우리 생각 점검들. 그 사실은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리고 적어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해야 돼요. 저는 다 했어요. 제 자신을 철저히 돌아봤어요. 수긍 가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합니다. 단지 어떤 건 바로 수정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바로 수정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늘 돌아봐요. 왜냐? 저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돌아보는 거고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의 의도가 또 너무 관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도 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간단하게라도 내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생활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나의 목회 생활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잖아요. 저는 성공 여부가 없다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공 실패가 어디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도 될 수 있고요. 거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거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과 시대를 수정하여서 내일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시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생활 속의 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다 우리말로 이미 다 경험을 통해서 임상실험이 끝난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에 살면서 경험했던 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바꾸시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어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내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했느냐? 그건 내일이란 말은 날짜로 내일이 아니라, 아시겠죠? 나의 미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100세 이상을 누리는 분들은요, 진짜 보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년을 그런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오더라고. 김현식 철학자, 이제 올해 101살이네. 그분은 일주일에 2번씩 지금도 수행을 한대요. 아침 6시 내서 기도, 그리고 산책, 밥 먹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책 보고 강의 나가고. 이게 남이 볼 때는 멋없는 인생이라뇨.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로 계속.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기왕이면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닥치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불현듯 닥치는,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불행을 당한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자식이든 부모든. 그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오늘 결과가 미래라는 것,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 왜냐? 어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오늘 하기 때문에 이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내일이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믿음으로 잘 돌아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2020년을 계획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한 해로 계획되어지고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2019년 52주째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